네. 할렐루야. 네. 아, 홍보 시간은 아니고 말씀. 네, 오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화음이 나네요. 네.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친구들이 친척집에도 가고 놀러도 가고 이거 비가 오는데도 막 곳곳에 고속도로가 정체를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충성된 용사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 말씀 영상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자, 말씀 제목은 한 글자. 한 글자도 아니죠? 저게 뭐죠 지금? 또 뭐예요? 물음표. 예,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뭐지? 물음표. 자, 여러분과 오늘 한 가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자, 다음 영상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세요.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입니다.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제일 앞에 이 목사님 강대상 이거 불러 어디서 뺄까요?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a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I to see think you.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my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기자가 일었었지만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How about will my Korean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depends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takers. No takers.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질문권은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네, 잠깐 비켜주세요. 이어서 계속 영상을 볼 텐데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자, 이 해외국 기자들이 영어를 못해서 지금 질문을 안 했을까요? 해외국 기자들은 정말 쟁쟁한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영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해외 기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G20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기자가 G20 너무 대체 잘했어. 한국 기자들한테만 질문할 수 있는 특권을 줄게 했는데 침묵, 1분 이상 침묵이 쫙 흐르니까 막 어색해갖고 이 어색감을 좀 무마시키려고 뭐 통역이 없으면 내가 한국말을 못 알아들을 거예요. 막 이래서 쪼크를 합니다. 그래도 없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왜 질문을 못했을까요? 우리 쟁쟁한 그 윤류 대학을 나온 기자들이 왜 질문을 못했을까요? 많이 없어서. 많이 없어서. 맞아요. 감이 없어 진짜. 자, 계속 이어서 영상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들어주세요. 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에게 또 다른 해석을 한번 이거 말고 다음 영상. 글쓰기는요,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답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언제였더라? 누구였지? 이거에 대한 내 생각이 뭐지? 지금 내 느낌이 어떻지? 계속 물어보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은 그 답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고요. 질문을 못해서 못 쓰는 거죠. 직장에서 글을 쓸 때 내가 보고서를 쓴다 생각해봐요. 내가 아는 걸 쓰는 거 아니거든요. 상사가 궁금해하는 거, 알고 싶어하는 걸 쓰는 거거든요. 상사의 질문에 답하는 거거든요. 그럼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글을 잘 쓸 수 있죠. 이제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질문하게 되고 질문하는 사람이 글을 잘 써요. 근데 우리 그 환경이 여러분들 오바마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때 왔을 때 우리 한국 기자들이 질문을 안 한 그 사건을 아실 거예요.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I think 유대인들은요, 전체 인구의 뭐 0.2%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노벨상을 거의 20몇 %를 가져가요. 그 질문의 힘이에요. 유대인 엄마들은 자네가 학교에서 오면 너 오늘 선생님께 뭘 질문했니? 우리 엄마들은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제가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어요. 가서 이스라엘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정말 그렇게 질문이 중요하냐? 학교에서 그렇게 질문이 중요하냐?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선생님이 너무 어이없다는 듯이 학생들이 왜 학교에 오냐는 거예요. 배우러 오는데, 알고 싶어서 오는데, 궁금한 것을 해결하러 오는데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수업에 참여를 안 한 거고, 참여 안 한 사람은 졸업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는 따로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뭐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거나 또는 사전 학습을 안 해서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거나 이런 경우에만 질문을 안 한다는 거죠. 그 질문은 글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창의성을 요구하는 시대에도 정말 필요한 게요. 지금까지 이게 쭉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게 정답이었어. 근데 어느 날 어떤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이거 정답 맞나? 의문을 가진 거예요. 이 말이 맞나? 이랬을 때 그 사람에 의해서 역사의 방향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 궁금하지 않고 의문을 갖지 않고 그런 사람으로 꽉 차있는 사회에는 창의성이 꽃피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걸 정말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게 학교건 가정이건.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틀어줬을까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질문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대체 무슨 뜻이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질문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예배에 어쩌면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가고.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질문이 중요하다고 하냐면 아까 여기서 돌연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옛날의 역사 속에서 우리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지구는 네모네.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어. 그래서 멀리 나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이런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미쳤다고 했어요. 돌연변이라고 아까 표현했죠? 저 사람 미쳤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하지만 그런 질문이 없었다면 내가 보니까 멀리서 바닷가에서 배가 들어오는데 조금만 도시 보이기 시작하더니 점점 배 형체가 보이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둥글지 않으면 한 번에 보여야지. 그치? 주각으로 오는 거면 한 번에 보여야지. 독부터 보이다가 점점 배가 전체의 모습이 보여줄 수 없잖아. 그래서 둥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시대에는 사회적으로 매장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답이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그런 창의적인 생각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멀리 배 타고 나가면 떨어져 죽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늘이 돌고 우리 지구는 가만히 서 있는다고.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또. 그래서 지구가 돈다고 그런 얘기를 주장했던 사람은 또 저 사람 미쳤어. 지구가 돌고 우리 어지러워서 어떻게 살아. 그랬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창의적인 생각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늘이 돌고 있는 줄 알 거야. 그치?
근데 여러분 하늘이 돌아요? 지구가 돌아요?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런 질문이 없다면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정말 창의성이랑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돼요. 이게 학교 교육에서만 필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환희나 설이 주의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를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서 정말 뭘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보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선생님이 말씀을 먼저 줄일 거예요. 3분의 1, 10분도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즐거운 소식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길 원해요. 이게 진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는 거지? 그런 시간으로 앞으로 예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오늘 암송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나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나요? 항상 이런 질문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 모세의 말씀을 계속 봤는데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질문하면 되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막연할 수도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런 식의 예배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뭘 질문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주 조그만 팁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그렇게 학대를 받는데 퍼져나갈 수가 있어? 그런 질문이 여러분 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저번 주에 우리가 이 모세가 막 도망자로 살인을 하고 도망을 해갖고 미디안에 가갖고 그 제사장의 딸 시보라를 아내로 맡게 됩니다. 내가 부모님 입장에서 이 도망자를 내가 뭘 믿고 내 딸을 줘? 내 사랑하는 첫딸, 장녀를 다른 사람한테 뭘 믿고 주지? 질문할 수 있어요. 자,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 이 떨기나무 불이 막 붙어갖고 타고 있는데 네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했어요. 근데 저번 주에 선생님은 이걸 다 설명을 했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질문해요.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지? 질문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떨기나무도 왜 떨기나무를 택했는지 선생님이 저번 때 다 얘기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왜 하필 흔한 저런 떨기나무를 웅장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아 떨기나무를 사용하셨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볼 때 불을 탁 붙이는 그 나무가 하찮은 저는 떨기나무였잖아요. 왜 떨기나무를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집트 이 왕자,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그 40대에 내 동포들을 돌보고 싶어서 사람들을 둘러볼 때 내가 뭔가 내 동포를 할게, 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시지 않았어요. 흰머리가 희끗희끗 다 늙어가는 할아버지, 80대 할아버지를 왜 부르셨을까? 도망자의 정말 하나 힘이 없는 이 모세를 왜 부르셨지 하나님이? 그때 40대 왜 사용하지 않으시고 80에 사용하셨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고 이 말씀들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전에 모세를 40이 아닌 80세에 불렀다고 했을 때 선생님은 정말 감동이 됐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하고 공감하기도 힘들고 나는 여러분 또래 자녀도 없고 다 키워서 지금 다 대학 졸업하고 청년이고 결혼할 나이고 이런데 대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이해해야 될까? 눈높이를 어떻게 맞추면 될까? 나는 이 일을 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은 것 같아. 선생님께 좌절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나이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80대 할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건장한 이집트의 왕자 힘 있는 40세 때 모세를 사용한 거 아니고 80의 할아버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여러분 40이 아니고 80의 노인네를 사용하셔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르구나.
다릅니다, 여러분. 환경도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동왕자. 내 환경이 지금 어떤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 환경이 남들 앞에 흙수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너 흙수저야. 금수저 아니고 흙수저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알겠죠? 여러분 위로받으세요. 저는 정말 위로가 됐어요, 이 말씀이. 그리고 저번주에 또 그랬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들한테 가서 누가 날 보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널 보냈다고 얘기하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뜻이지? 이거 무슨 말이야? 모를 수 있어요? 이런 질문거리들을 모두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시길 원해요. 사람이 생각할수록 나는 창의적이 되고 아까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든 예배든 그렇게 발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집트의 내림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돼요. 10가지 재앙을 이 이집트에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왜? 바로가 놔주질 않으니까. 그런데 이 바로라는 이 왕은 지금 이 영화 속에서 우리가 곧 이따 영화를 볼 건데 영화 속에서 파라오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떤 발음의 차이인데 영어식이냐 아니면 히브리식 표현이나 그 차이인데 바로 파라오 똑같은 사람이에요. 왕의 지칭인데 자, 이 파라오는 이 멍청이도 아니고 왜 10가지 재앙이 이 땅에 내릴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치? 그래서 갈 때까지 다 가고 자기 아들까지 처자들까지 다 죽게 돼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아들까지 죽게 돼요. 왕의 아들까지.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왜 그렇게 완악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영화가 우리가 모세에 관련된 출애굽 영화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적인 영화라 재미없어. 아니요. 여러분 시중에서 영화 막 8,000원 이상씩 주고 보는 그 어떤 영화보다 더 진짜 막 스펙타클하고 흥미진진한 영화예요. 이 주제가 많은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헐리우드 영화로 정말 많이 10개 이상이 만들어졌는데 정말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조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창세기랑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 영화로 잘 선정해서 여러분께 지금 이제 틀으려고 하는데요. 자, 이 말씀,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도 얘기했죠? 질문하는 신앙. 그래야 내가 성장하고 내가 창의적이고 이 세대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로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영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모르는 것들, 스스로 있는 자가 뭐야?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잘 이해 못 가는 거는 그 질문을 말씀 드릴 때도 이렇게 메모하세요. 그렇게 해서 나눔의 시간이나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계속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때 질문하시고 그 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힘든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토론식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나왔죠? 유대인들이 0.2%밖에 안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노벨상의 20%를 석권하는 이유? 그 교육 방침에 있습니다. 교육 방식에. 토론식 교육 방식이에요. 우리나라는 도서관이 촘촘하죠? 이스라엘 도서관은 엄청 시끄럽습니다. 계속 토론하는 거야. 둘씩 딱 져갖고. 계속 토론하면서 그 수업을 계속 하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도서관하고는 천지 차이래요. 그 수업 방식이 그들을 노벨상의 20%를 석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교육 방식이. 앞으로는 좀 바꿔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영화, 오늘은 영화, 다음은 그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지? 아까 내가 모세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듯이 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많은 나이에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에 좌절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어요. 나의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자, 오늘 모세,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이 상황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못한다고 난 정말 끝까지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할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만약에 모세라면, 아브라함이라면, 아니면 십보라라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아빠가 그랬을 때 내 마음은 어땠을까? 자, 그런 여러 가지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말씀의 3가지 생각하세요. 이 3가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 모든 말씀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자신을 계속 생각해보고 질문하고 그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 우리 영화 보고 영화 끝나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각각 나눔의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영화